아멘. 오늘 우리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누리시고 또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가는 은혜의 자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설립 75주년을 맞는 우리 성북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주신 사명이 있어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모아주시고 또 우리는 이곳을 신앙의 터전으로 삼아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이 무너지고 성도의 신앙도 무너집니다.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존해야 할 것이 교회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안에 속해져 있는 천국 시민으로서의 성도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성북교회에, 이 지역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성도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향한 우리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시고 또 이 교회의 일꾼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셔서 여러분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 그 선한 영향력이 미치는, 그 복음이 흘러가는 그 베이스 캠프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나를 먹고 깨닫게 하시다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 비유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 살다가 요단강을 건너가고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그 하나님 약속하신 풍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세상 속에서 죄인된 인생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또 그 거듭난 인생이 우리의 삶에 숨이 붙어 있는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육신의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들어올림을 받고 천국에 예비된 우리의 자리가 있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며 기쁨을 누리는 그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될 것이죠. 이러한 의미로 보면 이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지금 신앙 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비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신앙을 훈련하는 학교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 신앙생활의 참모습이 무엇인가 깨닫게 하시는 그런 말씀대로 순종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목마름이었습니다. 이 목마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흐르고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신의 산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을 때입니다. 이때의 시간의 때를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던
그 출애굽의 시작이 되었던 날을 정월 14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날짜로 보니까 거의 한 달 이상이 지난 것 같습니다. 한 달 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또한 이 광야라고 하는 지금까지 한 번도 걸어가지 못했던 길들을 걸으면서 참 어색하고 불편하고 힘든 일이 많았을 텐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절정에 다다르는 그 계기가 바로 이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그들의 식량이 다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들이 빈몸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축들과 그리고 양식들을 함께 챙겨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뭘 잘 보관하거나 밀봉할 수 있는 기술이 있었을 때도 아니고, 모든 음식들이 시간이 지나면 마르거나 상해서 먹을 수 없게 되었겠죠. 이미 시간이 한 달이나 지났으니까 처음에 가지고 나왔던 그런 모든 음식들이 동인한 것입니다. 처음 그들이 나올 때 장정만 60만 명, 거기에 부인들과 노인들과 그리고 자녀들을 합하면 약 200만이나 되는 큰 무리의 행렬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많은 음식을 가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죠. 그 한계를 지금 맞닥뜨린 것입니다. 대면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그들이 먹는 문제에 한계를 느끼다 보니까 그들이 표현했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어린아이라는 것은 순진하고 순수하고 맑고 깨끗하다, 그런 의미의 어린아이가 아니라 아직 철이 없고 자기만 알고 있는 유치하고 미련한 사람의 모습으로서의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힘든 고난 앞에 그들이 행했던 행동은 무엇이냐? 바로 불평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불평은 그들을 이끌고 나왔던 모세와 아론에게 집중되었습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 두 사람을 향하여 눈을 쏘아붙이며 원망했다고 하니 사실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명분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도 많이 먹고 배불리 먹고 아주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는데, 너희들이 지금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고 와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하느냐, 그렇게 불평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불평은 조금 말이 안 됩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살 때에 배부르게 먹으며 이렇게 즐겁게 아주 호화로운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은 생명을 연장하는 수단이었을 뿐이지, 그들을 좋게 대우했다거나 배부르게 먹였던 애굽의 사람들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광야 가운데 있는 생활이 너무나도 싫고 불평스러우니까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들이대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도 사실 홍해 바다를 건너고 또 메마른 빈들에서 생수를 마셨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동안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금방 잊어버리고, 미련한 사람들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금세 잊고 감사를 잊고 사는 것 아닙니까?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그들의 신앙이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성도들의 삶을 살지만 먹을 것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신앙에 문제와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신앙의 아주 중요한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졌다는 현실의 문제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 이 두 가지의 중요한 문제가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을 해결해야 할 때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한다는 이 두 가지의 문제가
서로 대립하게 되면 우리 인간은 무엇을 먼저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 갈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고 사는 것,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되고 농사를 짓거나 회사를 다니거나 열심히 장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장 생활을 해서 월급을 타야 되고 열심히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겨야 되고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수확물을 얻어야 먹고 살지. 옛날에 어떤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교회 다니는 사람을 향하여 그들을 비난하는 말로 하던 말들 아니었습니까? 요즘 교회에 나오는 일들보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먹고 사는 문제가 바쁘다 보니까 또 자신의 앞날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고 장사도 해야 되고 인맥도 넓혀야 되고 해야 할 일들이 많은 그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또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버리면 바빠서 예배하지 못한다라고 핑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도님, 왜 요즘 교회 못 나오세요? 하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바쁘다는 것이죠. 왜 바쁩니까? 먹고 살기에 바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갈등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늘 우선순위에 잊지 못하는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말씀,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게 뭡니까? 만나입니다. 이 만나는 이렇게 내리기 시작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농사를 지을 때까지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들에게 매일같이 내렸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본문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 만나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새벽에 이슬과 같이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오는데 생긴 모양은 작고 둥글고 서리같이 생겼는데 색깔은 흰색이다. 맛은 꿀 섞은 과자 맛이다. 이렇게 놀라운 것들이 하늘에서 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 광경을 놀라하며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무엇이냐?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뭐야? 이것이 히라보로 만나라고 발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만나를 통하여 광야 생활, 빈들 아무것도 없는 곳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순히 배불러에게 먹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만나를 내려주시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가르치셨고 그들의 믿음을 훈련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훈련을 하셨습니까?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그 내용들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온전히 채워주심을 깨달았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누가 먹여 살렸습니까? 애굽의 바로왕이 먹여 살렸습니다. 사실 먹여 살렸다는 그 말이 어울리지는 않지만 그들은 애굽에 의지해서 먹고 사는 것을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들에게 참 기쁨과 행복이 되지 못했던 것이죠. 고난과 이 수많은 노역 가운데 그들을 핍박했던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시며 이제부터 그들을 보살피시는 먹이시는 하나님은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는 것이죠.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희들은 이제부터 나의 백성이다. 그리고 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것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지켜주겠다, 보호해주겠다, 인도해주겠다 뿐만 아니라 너희를 먹이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축복이고 이 축복은 만나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문제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직장을 갈 수 있었다. 그래서 내가 거기서 돈을 번다 얘기할 수도 있고, 내가 좋은 아이디어와 사업 아이템이 있어서 내가 장사를 해서 많은 돈을 벌었다. 내가 넓은 땅을 갖고 있어서 많은 곳을 경작하여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주신 분은 누구시며, 공부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주신 분은 누구시며,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서 장사할 수 있도록 건강과 복을 더해 주신 분도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염려하지 말 것을 교훈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굶기시겠느냐. 너희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들의 백합화도 봐라.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봐라. 그들은 먹이지도 않고 입히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온전히 입히셔서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뛰어난지 솔로몬의 입은 것보다 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좋은 옷을 입었습니까? 그것보다 훨씬 아름다운 모습으로 꽃이 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풍요롭게 하시고 그 백합화로 말미암아 예쁘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분명한 믿음 때문에 염려할 필요 없고 더욱이 불평하고 원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은 바로왕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내 능력과 내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뿐이라는 믿음이,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 되신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나를 주시는 이 놀라운 사건은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에 예수님을 통하여 새롭게 해석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사람이 먹고 죽지 않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영생의 복이 있다는 것이죠. 이 영생의 복이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만나를 먹였던 사건은 신약 시대로 오면서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먹이시는 하나님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만나는 영원한 생명의 떡은 아니었어요. 만나를 먹어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만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살았지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무엇을 먹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이 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살과 피를 마시라, 먹고 마시라 말했던 의미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말씀을 바로 예표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시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영원한 생명을 얻겠다는 십자가의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밥을 먹듯이 예수님을 묵상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급하는 분이십니다. 육신도 먹이시지만 우리의 영혼도 먹이신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만나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섬기는지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이 만나를 수확하는데 이 수확할 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하나님은 필요를 채워주시고 부족한 것을 메꿔주시는 하나님인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남음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먹을 만큼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가운데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일용할 양식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필요한 만큼의 양식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겸손함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구할 때, 이 만나를 구할 때 부족함도 없이 남음도 없이 구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어떻게 구했습니까?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이 먹을 만큼 거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이 만나라는 게 참 이상한 게 새벽 이슬과 함께 우리들에게 나타났다가 이슬이 마르고 해가 거둔 후에는 이것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까워 많이 거두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먹을 만큼만 남겨두고는 금방 냄새가 나고 썩어서 먹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많이 거뒀을 것입니다. 이게 내일 또 내린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하면서 많이 거뒀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이 거둬봐야 소용이 없어요. 하루치만 먹고 나면 다 사라져버리고 냄새나고 쓰레기만 될 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만나를 매일매일 거두러 새벽마다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매일매일 새벽에 일어나야 돼요. 그 만나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일주일에 한 번씩 주시면 더욱 좋으련만, 한 달에 한 번 주시면 더욱 좋으련만.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지 않고 어떻게 주십니까? 매일매일 주세요. 매일매일 주었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매일매일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나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무엇합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 매일의 말씀 묵상해서 하루에 한 번씩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왜 매일의 말씀입니까?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한동안 큰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가지고 한 달을 버티고 일주일을 버티는 사람들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마트를 가요. 왜 마트를 일주일에 한 번 갑니까? 매일 갈 수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가서 카트에 가득 실어 가지고 옵니다. 근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그런 식으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은혜는 쟁여놓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며 얻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필요를 채워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매일매일의 경건 생활을 유지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졌다고 장보듯이 쟁여놓을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이것이 만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야망이나 욕망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 주님 주실 은혜를 구하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길 세 번째, 바로 만나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만나보다 더 중요한 예배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만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시는데 또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안식일 날은 안 주세요. 그리고 그럼 우리 안식일은 굶습니까? 괜찮아. 그 전날 금요일에는 2배씩 걷어가도 돼. 에이, 2배 걷어가면 뭐해요? 썩어질 텐데, 냄새 날 텐데.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들이 의심스러운 마음으로 2배를 가지고 와봤어요. 근데 그날은 희한하게도 하룻밤을 지나고 났는데도 만나가 뽀송뽀송하고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이상하게 금요일 날 거둔 거는 토요일이 될 때까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은 양식을 안 주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은 뭐 하는 날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을 정돈하며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예배의 날로 삼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생기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매일매일 만나를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은 열심히 내 인생을 위하여 피땀을 흘려 노동하며 살더라도 그 거룩한 날은 주님을 만나는 날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노동을 그치고 안식한다. 그 메시지가 이 만나 안에 분명하게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열심히 일해야지만 먹고 산다. 내가 더 열심히 일해야지만 우리 가족들이 풍요롭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일주일 내내 문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에 우리의 인생을 안식할 수 있습니다. 이 안식은 영혼의 안식인 것뿐만 아니라 육체의 노동의 안식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들은 안식일 날 새벽에 만나를 구하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그들 안에 있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먼저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는 문제와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성도들의 바른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먹고 마시면 하나님 은혜로 더하여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만나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줄이실 때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마귀의 시험 가운데 예수님이 이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셔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성도들은 배불름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과 다른 구별된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만나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방인들과 같은 생각으로 살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방인들과 같이 먹고 마시는 문제에 고민하며 살고 없으면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겠습니까?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먹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늘의 문을 열어 채워줄 것이다. 적어도 너희들은 먹는 것 때문에 염려해야 될 인생은 아니다. 먹고 마실 것을 염려하며 살지 말아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너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구별된 인생을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을 살아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먹을 것 때문에 망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빈들과 같은 상황일지라도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채우시는 하나님,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살찌워 가야 할 사람들, 우리가 창립 75주년을 맞이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기 위하여 성경을 통독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을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의 육신의 배부름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배부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고 만나를 통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기대하며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찬송 380장 찬양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기랑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주셔서 힘든 삶의 자리를 이겨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예물은 우리 성도들의 피와 땀이며 눈물입니다.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몸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진 것 모두가 하나님의 것인데 삶의 전부를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재물, 믿음과 달란트, 지혜와 경험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이기적이고 육체적인 쾌락을 위하여 쓰이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며 선한 일들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참된 청지기와 경건한 주의 군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귀한 심령들 주님의 권능과 손길로 잡아주시고 앞으로 맞이하는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시며 가르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늘 겸손함과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은혜를 구하며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매일매일의 기도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깨달음을 소중히 간직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절실히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 능력과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능력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옆에 살피시면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 말씀 암송한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6번째 말씀 있으면 보여주시죠. 자, 우리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이제 역전되리라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앉아서 찬양하시다가 이후에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우리 다 함께 일어나 찬양합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이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사 성육신 하셔서 생명의 떡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 계셔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 주님을 만나기 원하며 빈들과 같은 광야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고 기대하고 기뻐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설립 75주년을 맞이하여 더욱 부흥되며 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사명 감당할 성북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